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여전히 협박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에 보내는 공문서를 그에게 청하니 이것은 만일 그가 이 길에 속한 누구라도 발견하면 남자들과 여자들을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이에 그가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근처에 왔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더라. 이에 그가 땅에 엎드러져 한 음성을 들었으니 그에게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더라. 이에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생이라 하시더라. 그가 떨며 심히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니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듣게 되리라 하시더라. 자,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와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음성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없이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을 때 그가 아무도 보지 못하였으나 그들이 손을 잡아 그를 인도하여 다마스쿠스 안으로 데려가더라. 그가 사울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사울의 회심,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은 나의 그 회심 경험을, 여러분의 회심 경험입니다. 그거를 누군가에게 얘기해 주신 적, 그렇게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나 교회 다녀 이거 말고요. 나 기독교인이야 이런 거 말고 내가 회심한 이야기를 남에게 들려준 적이 있냐는 거죠. 이제 여기서 회심이 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회심이라는 게 뭘까요? 회심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고 믿는 것. 이걸 회심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회개는 뭐냐?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게 이제 돌아선 거죠. 내가 옛날엔 죄의 종노릇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뜻으로 돌아서는 게 회개죠. 회개. 그런데 이제 이런 회개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나 이제 돌아설 거야 한다고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길이 필요한데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나를 위한 구원자로 의지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이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음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하면 진짜로 믿은 사람이고 반대로 진짜로 믿은 사람이라면 진짜로 회개한 사람이죠. 이렇게 회개하고 믿은 사람을 우리가 회심한 사람이다. 회심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8장에서는요. 사마리아 도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심, 그리고 에티오피아 사람인 네시, 그 사람의 회심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9장에는 사울의 회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10장에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회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회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제가 계속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강조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남아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할 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된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그 사람이 회심해야 돼요. 정말 난감한 경우는 길거리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도 전도를 하고 계세요. 전도지를 나눠준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지는 아니고. 그래서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도 전도하러 나왔다고 하면서 전도지를 주면서 나도 예수 믿어 해서 서로 통성명하고 인사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지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들려주면서 다니는데 우리 전도지 나눠주시는 분은 정말로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글쎄요. 근데 전도지는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글쎄요.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그 좋은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혼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뭔가를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회심한 사람이어야 돼요.
내가 먼저 회심한 사람이어야 돼. 내가 회개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삶이 바뀐 사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만 덜렁덜렁 다니면서 전도지만 나눠주고 또 어떤 교회는 주보도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우리가 저 사람은 저러니까 구원받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회심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사울의 회심은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굉장한 반대자였죠? 예수님에 대해 반대하던 자였는데 길 가다가 빛과 음성을 들으면서 꼬꾸라졌잖아요. 자, 여러분이 다 이런 식으로 회심하나요? 혹시 가다가 빛이 촥 비치고 꼬꾸라져서 너 왜 그러냐 이런 소리 들으셨어요 여러분이? 언제까지 그럴래? 이런 소리 들으셨어요? 우리가 다 사울처럼 회심하진 않아요. 이건 사울의 독특한 방법이에요. 나도 그런 일이 생길 때까지 나는 안 믿을 거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손해죠. 이거는 사울에게 주어진 독특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회심이 나타나는 그 방식은 상당히 다양하고요. 반드시 사울처럼 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회심하는 거에 보면 어떤 공통적인 요소들이라 그럴까? 그 공통적인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걸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제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사울,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울, 그리고 그 뒤에 변하게 된 사울, 이런 사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울에 대해서 보죠. 1절, 2절에 나오는데 사울은 본래 예수님에게 호감이 있었어요? 없었죠. 예수님을 아주 싫어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어요. 그래서 1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여전히 협박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 여기서 주의 제자들 그런데 누구의 제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사울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협박과 살기를 품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에게까지 가서 공문서를 받아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누가 주장하면 너 제대로 걸렸어. 너 이리 와. 해가지고 감옥에다가 쳐넣을 생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죠.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에 보내는 공문서를 그에게 청하니 이것은 만일 그가 이 길에 속한 누구라도 발견하면 남자들과 여자들을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사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거는 둘째하고 아주 적대적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반감이 심했어요. 예수님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7장으로 가보세요. 7장 앞에. 그 사도행전 7장 58절에 여러분 스데반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있죠. 이 예수님의 증인이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잖아요. 이때 돌 맞아 죽을 때 그 증인들의 옷을 맡아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었어요. 58절 다 같이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를 도시 밖으로 내던지며 돌로 쳤더라. 또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한 젊은이의 발 앞에 내려놓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의 옷을 증인으로서 이렇게 그걸 맡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보통 지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8장에 가보세요.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랬죠. 누구의 죽음에요? 스데반의 죽음에 동의했죠.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다고 써 있고요. 그 핍박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아있고요. 자, 그런데 3절에 사울에 대해서 또 이렇게 표현하죠. 다 같이 3절 읽겠습니다. 사울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었더라.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입니까? 아니죠. 사울의 생각에는 교회가 없어져야 돼요. 교회가 파괴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사람들은 잡아다가 괴롭혀야 돼요. 이게 사울이 품었던 생각이라는 거죠.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기 이제 파괴한다 그 단어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야생 멧돼지가 산속에서 다니지 않고 가끔 먹을 것이 없어서 농가로 내려오잖아요. 농가로 내려오면 이것저것 하여튼 다 들쑤시고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심어 놓은 것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다 들러 엎어 놓고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울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파괴했다는 말의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여러분 가지고 계시니까 26장으로 가보세요. 26장에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사도행전 26장에 거기 과거의 자기 모습을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흥분하고 저기 했는지 한번 보세요. 26장 거기 11절 찾으셨죠? 내가 또 모든 회당에서 그들에게 자주 형벌을 내리고 강제로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며 그들을 향해 뭐라고 돼 있어요? 몹시 격분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생각하면 이를 갈 정도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없애버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핍박자였느냐는 거예요. 사울이 이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을 9절부터 소개하는데 26장 9절이에요. 나는 진실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돼 있어요? 대적했다 그랬어요. 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고 스스로 생각해야 하였나이다. 무슨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여기서 쓸어버리는 이 땅에서 그 사람들이 사라지게 하는 그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마음에 생각할 정도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0절에 또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이 일을 행하여 수제사장들에게서 권위를 받아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을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뒀다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을 죽일 때 그들을 대적하는 내 목소리를 내었나이다. 뭐라 그랬어요? 죽여라! 돌로 쳐라! 이렇게 하면 목소리를 내며 그 스데반이 죽을 때도 아마 돌로 치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에요. 굉장히 격렬하게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이 사울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11절 다 같이 읽죠. 내가 또 모든 회당에서 그들에게 자주 형벌을 내리고 강제로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게. 여기서 강제로 신성모독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라는 걸 아십니까? 예수님을 모독하는 게 결국은 신성모독이죠. 그런데 사울은 몰랐을 때는 어땠어요? 예수님에게 굉장히 혐오감을 갖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지나가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괴롭히고 붙잡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게 신성모독하게 하는 거죠. 자, 그들을 거기서부터 또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몹시 격분하여 심지어 타국의 도시들까지 가서 그들을 핍박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타국의 도시들까지 가니까 다마스쿠스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 다마스쿠스까지 가게 되는데 이게 선교사로 가는 겁니까? 아니죠. 마치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아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괴롭히기 위해서 저기도 예수님 믿는 그룹이 있대. 가서 물어 뜯어야겠어. 라고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 자신에 대해서 다른 데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입니다. 이는 내가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던 지나간 때에 행한 내 행실에 관하여 너희가 들었나니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써 있어요.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했다.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아주 열성적으로 핍박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열심에 관하여는 교회를 핍박하였고, 자기에게요. 사울에게죠. 열심에 관하여는 교회를 핍박하였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를 해체시키는데 열성적이었던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알겠죠? 이게 사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랬을까요? 예수님을 알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아마 제가 지금 오늘 이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중에 그게 사실은 내 모습이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 교회는 뭐하러 다니고, 그런 데 다니느니 내가 뭐 다른 데 더 좋은 데 다니겠다 하고, 지금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되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과거에 내가 그랬지.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이 바뀌게 되죠.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쿠스까지의 거리는 약 한 240km 정도 된대요. 이렇게 직선적으로 가면. 근데 여러분이 하루에 걸어갈 때 우리가 뭐 1시간에 한 4km 정도 걸으면 잘 걷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한 7시간, 8시간 간다면 30km 조금 넘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쿠스 가려면 7일이 넘어가는 거예요. 일주일이 넘어가는 거죠. 거기다가 또 여러분 안식일까지 끼면 하루 더 플러스 해야 되고, 그런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겠다고 가고 있는 거죠. 이게 대단한 열심의 사람이죠. 할 일이 많은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보람된 일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괴롭혀야겠다고 그 먼 곳까지 쫓아갈 정도니 사울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싫어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여러분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다마스쿠스 근처에 가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3절 읽어보세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가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근처에 왔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더라. 예, 다마스쿠스에 왔는데 갑자기 한 빛이 그를 둘러 비췄고요.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니까 이 빛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써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를 오래 쳐다볼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안경을 두꺼운 걸 쓰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초등학교 때 친구하고 누가 해를 오래 쳐다보는지 시합해가지고 그때 눈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시합이 될 일이에요? 저 어리석은 시합이 먹기 시합하고 이거 해 쳐다보고 누가 오래 견디나. 그런데 그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지금 사울에게 임한 거죠. 그거를 제대로 쳐다볼 수가 있습니까? 순간적으로 나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아마 사울이 꼬꾸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 보세요. 오늘 본문에 9장 8절 9절 다 같이 사울이 거기 사도행전 9장입니다. 8절 9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을 때 그가 아무도 보지 못하였으나 그들이 손을 잡고 그를 인도하여 다마스쿠스 안으로 데려가더라. 그가 사울을 뭐라고 돼 있어요? 보지 못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강렬한 빛이었는지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보지 못하고 다마스쿠스로 가는데도 누가 나를 붙잡아줘야 그렇게 한 발 한 발 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 같을 때는 내가 이들을 잡아서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막 씩씩하게 걷던 사람인데 그 빛에 눈이 멀으니까 나 좀 데리고 가봐. 나 좀 데려가봐. 이렇게 걸어야 하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빛만 임한 게 아니에요. 음성도 들렸어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9장 4절 이에 그가 땅에 엎드러져 한 음성을 들었으니 그에게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 음성의 주인공을 알죠? 근데 사울은 몰랐던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걸 보면 이 음성의 주인공은 이 사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는 거죠. 오랫동안 지켜본 거예요. 이 사울의 움직임, 사울의 활동, 사울의 마음, 사울의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 시간에 찾아온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사울에게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군지 알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나요? 실제로 보면 예수님은 죽어서 부활했고 떠나갔잖아요. 자, 지금 이 사울이 활동할 때 예수님이 거기서 걸어 다닙니까? 아니죠. 하늘에 계시죠. 그 사울이 괴롭히러 가는 건 뭐예요?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를 핍박하는데 예수님이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입니까? 그건 아니죠. 교회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교회는 교회죠. 그런데 예수님이 머리라면 교회는 몸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신랑이라면 교회는 그분의 아내라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곧 나에 대해서 대하는 거다라는 뜻으로 말씀하는 거죠. 교회를 괴롭히면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아버지는 없을 거예요. 정상적인 아버지는 그렇지는 않을 텐데 자녀들이 나한테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는 대들고 엄마 말을 되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아버지가 나한테는 잘하니까 괜찮아 이럽니까? 그 아버지가 이상한 거죠. 너희들이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아내인 너희 어머니한테도 잘해줘야 된다. 이게 맞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품은 생각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무엇도 사랑할까요? 교회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소중하면 그래서 1960년대 그 머리 기르고 미국에서 막 히피족 있잖아요. 음악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오늘날도 나는 예수님 믿지만 교회는 안 갈래. 이거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성경을 통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기 사울에게 들려준 말이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그 사울에 대해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건 뭐예요? 교회를 그분 자신처럼 소중히 생각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끔 돼 있어요.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지체들의 교회죠. 그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고, 지체들을 격려하고, 지체들을 위로하고, 지체들을 세우려고 하고, 지체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하고, 이런 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 건물을 교회라고 또 생각하면 안 되죠. 건물은 누누이 말하지만 예배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배드리는 장소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아시겠죠? 자, 사울은 빛 가운데서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 몰라 물었죠. 5절 보세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생이라 하시더라. 음성의 주인공이 대답한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예수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대답이 사울에게는 충격이에요. 지금 사울은 예수님이 죽었고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떠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못마땅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하나님인데, 그리고 메시아가 맞는데 예수님을 자꾸 그리스도라고 소개하는 게 너무 못마땅한 거죠. 근데 나는 예수님이 죽었다고 믿는데 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이 자들을 잡아서 괴롭혀야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음성이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죠. 아니, 예수님은 죽은 줄로 알았는데 살아계시단 말인가? 그럼 여러분 여기서 놀랄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의 증인들이 한 말이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죠. 그게 그들이 한 말이 사실이네? 베드로가 한 말이 사실이네? 스데반이 한 말이 사실이네? 예수님의 증인들이 한 말이 사실이구나. 그럼 그 증인들이 뭘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펴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그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2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으니 우리는 모두가 그것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었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활시키셨다. 일으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게 무슨 의미예요? 그분에게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부활을 못하죠. 그분 자신에게 죄가 있으면 부활 못해요. 여기 우리 중에 누가 죽으면 바로 살아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못하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사망이 그분을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자신은 죄가 없는데 왜 죽었을까? 왜 죽은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거죠. 그 깨끗한 그분, 죄가 없는 그분, 흠 없는 그분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명백하게 보여주는 게 그분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죄로 인해 죄값을 치르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구나. 이거 가지고 트집을 잡을 수가 없겠구나. 여러분, 빚이 있는 사람이 내가 1억 원을 빚졌는데 저기 2억 원을 빚진 친구에 가서 내가 갚아줄게 걱정하지 마. 큰 소리 치면 그거 도움이 됩니까? 안 되죠. 빚이 없어야 그 빚을 갚아주죠. 아니, 오히려 많은 부가 있어야 갚아주죠. 근데 예수님에게는 본인에게는 죄가 없는 거예요. 어떤 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셔서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기는 하셨지만 그분 자체에게는 죄가 없으시니까 사망이 그분을 지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분이 부활하셔서 일어나시고, 그 부활은요, 우리 죄에 대한 죄값이 완전히 치러졌다. 완전히 해결됐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다 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설교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고요. 3장에 가보세요. 베드로가 또 3장에서도요. 15절에 보세요. 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뭐라고 돼 있어요? 일으키셨으니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초기의 제자들이 그렇게 나가서 전하라고 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 살아계시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우리 죄값을 지불하게 죽었지만 그분은 죄가 없어서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통치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지만 그분이 살아계시다. 이거를 베드로가 설교한 거죠. 또 4장 가보세요. 4장 10절.
역시 또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얘기하죠.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의 온 백성은 이것을 알지니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 곧 그분에 의해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아름다운 문 미문 앞에 앉아 있었죠. 그 미문 앞에 앉아 있던 자에게 베드로가 찾아가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죠. 그때 그 사람이 다리에 힘을 받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일어나 걷게 됐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 일 때문에 공회에 끌려갔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사람이 나은 것이 내가 뭐 힘이 있어서 이 사람 낫게 된 게 아니다. 오늘날 거짓 주의 종들은 다 자기가 힘이 있어서 뭐 이렇게 에너지가 나간 줄로 알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조심하라 그랬죠. 내가 오면 내 손을 얹으면 다 나을지니라 그러면 여러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 사람 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 종이 그렇게 하더라도 권능은 주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도구일 뿐이지.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근데 마치 자기가 대단해서 내가 손만 얹으면 다 나올 줄로 알아.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안진뱅이를 일으켰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쵸? 그게 뭔데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왔을 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너희들이 죽였지만 십자가 못 박여 죽였지만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된 거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증언한 거죠. 또 사도행전 거기 4장 33절에 가보세요. 사도행전 4장 33절 또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뭐라고 돼 있어요? 부활을 증언하니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더라. 자, 5장으로 가보세요. 5장 베드로가 또 얘기하죠. 다른 사도들과 함께 30절 31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느니라 그랬죠. 그리고 31절에 회개와 죄들의 용서가 그분을 통해서 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처음에 사도들이 계속 증언한 게 뭐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도 전도할 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이렇게 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어요. 사망이 지배할 수 없었고요. 죄가 없었고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은 힘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수요일날 설교한 것처럼? 아니죠. 그분은 무엇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죠.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리신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거기서 사울은 성경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이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거기서 순간적으로 내가 정말 신성모독했구나. 내가 정말 어리석게 굴었구나.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내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구나. 나 같은 죄인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주신 그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을 내가 대적해 오다니, 내가 그분을 공격하다니, 내가 그분을 괴롭히다니, 내가 그분을 증언하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다니, 순식간에 이 사람이 사울이 거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곧바로 6절에 거기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9장 6절에 그가 떨며 심히 놀라 이르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거기서 떨며 심히 놀랐다고 써 있어요.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엄청난 짓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도전적인 일을 했구나. 내가 이 예수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구나를 거기서 깨달으면서 이런 죽어마땅한 죄인이 있는가? 여기 심히 떨며 놀랐다고 이렇게 성경이 써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달라지죠?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회심하게 되는 건요, 결국 어떨 때 회심이 가능하냐면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회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모르면 회심이 안 돼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진짜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게 될 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육체가 되신 분인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왕이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신 분인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떠받들고 계신 분이신 걸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 때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여기 있는 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이 모든 걸 만들었잖아요. 아, 정말?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도 보면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지어졌고 그분이 모든 만물을 떠받들고 계시고 그렇죠? 골로새 1장에도 펴보세요. 거기 보면요.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해 존재하고 그분이 지었다고 써 있고 그분이 목적인 거예요. 그분을 위해 살도록 지어진 거죠. 근데 사울이 그분을 위해 살도록 지어져 놓고 그분을 죽이러, 그분을 괴롭히러,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그냥 없애러 다녔으니 여기서 뭘 느꼈겠어요? 두려웠죠. 이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를 깨닫고 여러분 죄인인 걸 깨달았겠죠? 예, 순간적으로 그가 돌이키게 됐어요. 그러면서 곧바로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고백하죠. 6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떨며 심히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니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듣게 되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울의 모습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가벼운 표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에게 주라고 고백하는 거는요. 이게 하나님에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 읽어보면 주 하나님, 주께서. 여러분 그런 거 찾으시죠? 이게 누군가에게 주라고 표현하는 거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 순간 순식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분을 누구로 인정한 거예요? 예, 하나님으로 인정한 거죠. 주님으로 인정한 거죠. 그 순간 이제까지 대적해왔던 그분을 위해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이제는 그분의 적대자예요? 지지자예요? 지지자가 되기로 한 거죠. 그분을 반대하는 자요? 따르는 자요? 따르는 자가 되기로 한 거죠. 회개는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달리하는 건데 그의 마음과 생각이 여기서 확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반대하던 그가 예수님의 지지자가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거부하던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된 거죠. 이렇게 회개하고 믿으면서 사울의 회심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거기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듣게 되리라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계획이 있는 겁니까? 그를 부르실 때 계획이 있는 겁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회심하셨어요? 네. 그 어떤 누구도 너 구원만 받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늘에 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회심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 회심에 이르게 할 때 나를 향한 계획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도록 하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그 기회를 갖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걸 증언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갖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회개했다면 또 믿었다면 그래서 회심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고 믿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 보세요. 주께서 그를 부르셨는데 누구 음성이라 그랬어요? 네, 예수님의 음성이죠. 그리고 강한 빛에 눈까지 멀었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강렬하게 빛으로 나타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과연 그분을 제대로 대면할 수 있을까? 우리가 부활한 몸을 갖기 전에는요, 만약 그분을 직접 대면한다면 우리가 정말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제자들도 잘 알아보지 못했고, 또 주님께서 자신의 그것을 어느 정도 제한하실 때 우리가 그 육체로서 알아보게 된 거지. 만약 그분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낸다면, 변화산상에서도 예수님이, 여러분 그 변형되신 거 읽어보셨죠? 얼마나 강렬한 빛으로 임하시는가. 아주 희게 임하시는 거. 이 예수님을 만난 건데, 훗날
사울은요, 이때를 생각하면서 뭐라 그러냐?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뭐라고요?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럼 왜 이런 표현을 바울이 썼을까요? 전에는 뭐였어요? 대적자였죠. 예수님 믿는 거 되게 싫어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괴롭히려고 했죠. 근데 그러면 예수님 편에서 보면 그 사람은 원수거든요. 원수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원수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내려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게. 그런데 어때요? 은혜로 다가오셔서.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잖아요. 이런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이 사울에게 다가와서 너 어찌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하면서 부드럽게 다가오셔서 너 할 일이 있다. 너 이 다마스쿠스로 가면 그 일을 듣게 될 거다.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손을 내미신다. 여러분 이거 은혜 아닙니까? 이건 은혜죠.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회심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믿었다? 이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겁니까?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걸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내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내 믿음을 자랑하는 거는요,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은 자랑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믿음은 항상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건 내가 이 정도로 믿어. 나 이렇게 잘 믿어. 나 이렇게 믿어. 하면서 자기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믿음은 뭐예요? 자격이 안 되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원수 짓을 하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여러분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 회심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증거. 그게 내 삶에서 나타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자,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 그렇게 가다가 사울이 그리스도께 체포당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가다가 그만 그리스도께 붙잡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그분에게 붙잡혀서 그분이 이루게 하신 일, 그걸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한 사람의 변화, 회심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사울의 이야기는 꾸며낸 얘기예요? 아니죠. 이건 실화예요.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이게 같이 가던 사람 있었잖아요. 그들이 증인이죠. 그들이 붙잡아줬고 그래서 다마스쿠스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은혜로 부르셔서 자신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사울의 회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회심은 회개와 믿음이라 그랬죠? 네. 누군가 회심했다면 그가 회개하고 믿게 된 거죠. 자, 그렇게 회개가 가능하고 믿게 되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과 제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이어야 되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 생활을 뜨겁게 하는데, 내가 얼마나, 다 누구 자랑이에요? 예, 자기 자랑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런 거는 감사해서 하는 거지 자랑할 게 못 된다. 나의 자랑은 예수님이시다. 십자가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회심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회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일어납니다. 자,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이 그 당시에 있어도 갑자기 사울 앞에 나타났어요. 당신 며칠 가다가 예수님 믿게 될 거야. 이러면 사울이 어떻게 했을 거예요? 비웃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버럭 화를 냈을 수도 있겠죠. 자기가 회심하게 될 걸 알아요? 몰라요? 몰랐죠? 자기가 가는 목적은 뭐예요? 회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원래 가는 건 뭐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거죠. 괴롭히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 사건을. 전혀 예상치 못한 거죠. 그러면 그가 계획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이건 누가 계획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로 이게
여러 방편으로 전도지도 받게 하고 이 사람에게 듣게도 하고 교회도 한번 따라가게 하고 근데 나는 아직 뭔지 모르겠어. 나는 그냥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계속 거부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발견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게 깨달아지면서 여러분이 이제 눈이 벗겨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그동안 이렇게 보지 못하던 데서 더 밝게 되고 여러분 사울이 계속 장님으로 살아갑니까? 아니죠. 눈이 벗겨지죠?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기회가 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거, 회심하는 거, 변화되는 건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어떻게 보면 계획하시고 놀랍게 이끄셔서 여러분이 오늘날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멀리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누군가 복음을 전하러 나에게 다가오면 듣기 싫어하고 졸린 눈을 하고 누군가 나에게 와서 교회 가자 그러면 자기나 가지 하고 내가 딴짓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귀하게 여겨져서 마음으로부터 큰 감동이 오고 예수님을 향해 주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셨다는 증거고요.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증거고요. 여러분을 이끌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으면 누구를 찬양합니까? 예수님 찬양이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밖에 찬양할 수가 없는 거죠. 자, 회심은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은 오랫동안 사울을 지켜본 거죠. 근데 하는 짓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행동은 아니죠. 자, 예수님과 거의 동년배인 사울은 예수님 만났을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언하는 사도들의 얘기는 계속 직감적으로 이렇게 막 들을 거 아닙니까? 또 누가 그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내가 저기 보니까 스데반이 직접 얘기하네? 이렇게 이제 듣고 다닐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스데반은 가시채찍질 같아요. 너 그만하고 돌아오라고 예수님께서 치시는 것 같은 거죠. 스데반이 뭘 증언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를 위한 구원자라고 증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스데반이 그렇게 하면서 또 뭐라 그래요? 저 돌 맞아 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내가 본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죽었는데 예수님이 서 있다니. 사울로서는 열받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 그리고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뭐라 그러죠? 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울에게는 채찍질 같은 거예요. 너 그만 멈추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계속 가다가 마침내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사울은 로마서 7장에 보니까 탐심에 빠져서 지냈던 사람이라고 고백한 것도 있거든요. 죄인이잖아요. 이런 죄인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들을 용서받는다고 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직접 부르실 때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구원받게 된 거죠. 근데 이런 구원의 과정 중에는요. 과거부터 주님께서 사울을 다루신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여러분이 언제 구원받았는지 아시죠? 뭐 정확한 날짜를 모를 수도 있어요. 대략적으로 언제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 어느 시기, 몇 년도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구원받은 거하고 구원받지 않은 건 명백히 다르죠? 그 변화된 날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는 순간이 내게 임하기까지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전혀 1도 신경을 안 쓰다가 어느 날 이 순간에 갑자기 구원시키는가? 아니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께서는 그 전부터 내가 주님 외면하고 갈 때, 내가 주님께 쳐다보지도 않고 내 멋대로 갈 때, 내가 잘났다고 고집부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교회는 왜 가? 그딴 교회는 나 안 가. 이렇게 하고 내 멋대로 갈 때도 하나님께서 계속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다가 조금씩 이렇게 내 옆에 믿는 사람들을 두시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두시고 이렇게 하다가 마침내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놀라운 은혜죠.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구원은 하나님이 강제로 시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주님은 사울에게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어요. 이것은 그가 인격적으로 반응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누구도 강제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해왔던 일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것이었는지를 깨닫도록 그의 이성과 양심에 호소하는 거죠.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그럼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묻자 네가 할 일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굉장히 이렇게 그의 양심에, 그의 의지에 이런 소통을 하면서 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구원받는다는 거, 회심한다는 건요, 강제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를 존중하게 될 때 여러분 안에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회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회심하게 될 때 회개하고 믿는 것은 사실은 우리 몫이에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켜야지,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야지.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 내가 회개하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대신 회개해주고 누가 대신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회개할 사람은 나고 믿어야 할 사람은 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걸 귀하게 여겨서 회개하고 믿는 건 내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억지로 구원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회심은요, 주님과 교회를 섬기도록 그렇게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그렇게 물으니까 할 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울은 뭐 하고 돌아다녀야 돼?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3번 부인했죠. 그런데 주님은 그거 아셨어요? 미리? 알았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죠. 뭐라 그랬냐면, 다 주님 버리고 그래도 배반해도 또 버리고 떠나도 나만큼은 안 그럽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야, 너가 3번 부인할 거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사탄이 밀가루도 너를 요구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니까 너는 돌이킨 뒤에 뭐라고 하죠?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그 형제들이 뭐예요? 교회죠. 그리스도인들이죠. 지체들이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면 나 혼자 산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지체들을 세워주고 지체들을 강하게 하고 지체들을 붙잡아주고 이런 교회 생활로 주님을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회심한 자의 모습이에요. 회심했다고 얘기해놓고 나도 이제 믿어, 나도 회개했어, 하지만 나는 교회는 싫어, 나는 산속에서 혼자 성경책 읽을 거야. 여러분 맞아요? 아니라는 거죠.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교회로서 기다리다가 교회를 취하실 때 우리가 같이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 회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회개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구원받고 회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심했다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을 때까지 내가 주님을 배척하면서 주님을 거부하면서 살 때에도 나를 눈여겨보시고 계속해서 나를 관찰하시고 나에게 결국은 마침내 구원받도록 결정적인 순간을 허락하시고 기회를 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내 나머지 삶은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내 나머지 삶은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물으면서 내 나머지 삶은 이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